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3절 4절의 중간에 알미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그러면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지식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요. 또 내 자신을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둘 중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뭐부터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그 구조 형식을 보게 되면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제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들어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생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의 어떤 하나의 교제의 순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를 알아야 돼요? 예, 바로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인간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자연적인 방법,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영적인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병자들 중에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은 소경들이죠. 맹인들. 이게 뭘 상징하냐? 너희들은 영적 어둠에 빠졌다는 거죠. 그 맹인 당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죠. 예. 근데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성경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은 먼저 성경을 먼저 제시해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양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많이 줄여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빨리 같이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오직 한 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겁니다. 자,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신들은 없어요. 누구만 신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언하는 거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 뭐요? 하나님이 계셔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설득의 차원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포하는 과정 속에 뭐가 포함이 되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예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효한이라는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도록 하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 체험적 신앙.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책이지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뭐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찾고 구하는 이런 성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문 있어요. 좋은 문, 좁은 문이에요. 문. 그림 무덤같이 생겼네. 문을 무덤처럼. 좋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문입니다. 문. 자, 이 문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간 자는 구원받는 자예요. 그럼 누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했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고 구하는 자. 예. 찾고 구하는 자가 좁은 문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언제 믿음이 주어지죠? 찾고 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주어져서 좁은 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있다는 거는 시체예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죠? 듣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어떻게 들어요? 네? 나사로와 나와라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야지 듣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마른 뼈가 있어요? 그쵸? 자, 계시락 36장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죠. 에스겔에서 얘기하죠. 대언하라랍니다. 뭘 대언해요? 뭘 대언? 마른 뼈와 살아나.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른 뼈가 그 말을 들어야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듣기 전에 주어져야지. 이해 안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예? 자, 복음이 선포가 돼요. 자, 누가 들어요? 믿음 가진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어졌어요? 말씀이 듣기 전에 이미. 자,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죠. 자, 우리는 요거를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죠. 체험이라는 얘기는 뭐야?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요 체험이 뭐야? 구원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파들은 뭘 얘기하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가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모르면 당신은 그거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논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논리가. 자, 근데 잘 보세요. 체험해요. 자, 거듭남 뭐요?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체험해요? 믿음이 주어진 것 체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가 체험적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적이에요. 자, 이 신비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기 전. 체험적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영납시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택과 결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적인 연합인 거죠. 그게 신비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생이에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건 뭐예요? 체험적 연합이에요. 그럼 체험적 연합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비적으로 연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적인 개념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웃긴 게 이렇게 잘못 가르치잖아요. 뭐냐면은 당신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단 말이에요. 전에 여기 왔더니 신방 갔더니 우리 자식 누구누구는 언제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영접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구원받은 자녀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자꾸만 우리의 성향 자체가 내가 뭔가 했냐 안 했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 거기에 초점을 다 돋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요. 구원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보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찾고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주어진 자. 그 사람이 진짜 뭐요? 찾고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못하겠네. 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주에 이거 교재 잊어먹으세요. 다시 복사해서 갖다 드릴게니까. 아무튼 그냥 조금씩 나가는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했어요? 교만.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죄라는 것을 자꾸만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했어 행위적인 것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말입니다. 뭐요? 상태 의미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내 소속이 어디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좀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이 나쁜 짓 했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뭐예요? 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상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죄라는 부분을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아가지고 저 나쁜 짓 했어, 저 착한 짓 해서 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나쁜 놈, 착한 짓 하면 선한 놈 이렇게 구분한다. 근데 성경은 죄라는 것 자체를 뭐냐면 너 어딨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아담과 하하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순간에 뭡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린 거예요. 낯을 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담아 너 어딨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모르십니까?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동행할 줄 아니 너 왜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죄예요. 그 상태입니다. 상태. 교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니? 하나님 밖에 있니? 하나님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다른 거 바라보고 있니? 교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자. 자. 시편 4절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이에요. 교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네. 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대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 자, 14편 1절 볼까요? 10편. 자. 보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요 선. 네? 여러분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하시죠? 선과 구분. 이번에 그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3차 토론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저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 토론회 장소에서 왜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그냥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규범을 갖고 사람을 판단해서 거기에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악이냐? 그리고 그를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선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그 구분점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믿니? 넌 선한 자야. 너 하나님 안 믿니? 너는 악한 자야. 자, 분명히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뭐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는데 그 판단 능력이 자기가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악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는 선이야.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예. 토브라는 단어 써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이에요, 선.
그냥 선이란 단어인데 선의 행위가 아니라 선의 상태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요 상태를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의 상태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인이지만 죄인이지만 뭘로 여겨주셔서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선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악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한번 보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서 정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속박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저쪽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거 안 갖고 잊어먹어도 돼요. 다음 주에도 복사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인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기초적인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개념, 정의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